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고 옷도 좀 이렇게 봄에 맞게 좀 화사해지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의 마음도 긍정적인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은혜로운 마음으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많이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많이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건 복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느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사랑하고 택해 주셨으니 저의 말씀도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도 주의 음성으로 들리고,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깨닫게 하신 음성으로 들려지고, 내 옆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부정적인 말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택해 주셔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고 앞으로의 수많은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희롱당하고 조롱당하신 그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쫓아서 사순절 예수 고난 의미로 말씀을 나눌 때, 내가 결코 받을 수 없는 천국 가는 의로움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지난 주일에는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죄사함. 오늘은 뭘 주셔요? 의롭다. 다음 주는 또 주실까요? 주실까요? 주시죠. 그 다음 주는 주시죠. 종료주일까지 이 제목으로 하겠지만 그 51주 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고 죽으셔서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받았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상으로 의롭다함을 주셨다. 설교 끝났는데 그래도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설교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나에게 의롭다는 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로움으로 어디 가느냐?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는 오늘 예배를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든지 사고라든지 그런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다 우리 기도도 해주셨지만 고정단 장로님은 양쪽 다리를 이렇게 수술해서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고난당하신 그 은혜가 더 깊어지게, 더 예수님의 사랑이 더 진하게 이 연약한 육신 가운데 새겨지고, 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된 은혜가 있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과정 중에서 다른 것으로도 문제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해주시는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어제 신방도 했는데 주용대 집사님은 이 척추가 좀 문제가 생겨서 서울에 가서 수술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보니까 김선화 권사님은 왜 안 보이십니까? 병원에 입원했대. 다리 넘어지셔갖고. 참 조심하세요, 여러분. 리모델링을 해갖고 이렇게 침대를 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닥에서 주무시다가 침대가 놓여지니까 새벽에 2시, 3시에 이렇게 일어나다가 원래 없는 물건인데 갑자기 있으니까 침대에서 이렇게 발을 헛디뎌가지고 무릎 관절이 깨지셨어. 그래갖고 수요일 날 수술 예정에 부부가 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저도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우리 조영대 집사님이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아멘 아멘 잘 안 하는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얼마나 그냥 눈망울이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아멘 아멘 하는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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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고난이 꼭 안 좋은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고난이 그런 건강에 대한 사고가 우리에게 다 안 좋은 것만 주느냐? 아니에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깨닫게 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 가정에 얼마나 깊이 있게 알려주시려면 부부가 같이 웃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건이나 사고를 통하여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결코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두려움에 휩싸여요. 마치 어떤 어둠의 긴 터널을 내가 통과해 가는데 이쯤이면 끝날 것 같은데 빛이 안 보여. 이쯤이면 끝나야 되는데 빛이 안 보여요. 그러면 긴 어둠을 이렇게 통과하는 내 인생의 과정에서 이만하면 됐는데 이만하면 끝나야 되는데 안 될 때 그 어둠이 계속될 때 인간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주보에 있는데 혹시 PPT 되면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내가 너를 도와준대. 내가 너를 붙들어준대.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붙들어 주려면 내가 온전하지 못한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인생의 과정을 겪어봐야 주님이 나를 얼마나 꽉 붙들고 계시는가를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나를 얼마나 주님이 도와주고 계시는가를 알게 되는 그 광야는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이라고. 여러분이 사순절에 인생의 사순절도 있고 인생의 고난도 있고 고통 과정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대신 다 고난당하고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나를 붙들어 주리라. 나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예수를 만나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걸 알게 돼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걸 알게 돼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지, 우리를 배척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붙들어 주기 위해 오셨지, 있는 사랑마저 끊어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럼 그 연약함 누가 채워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요? 그 부족함 누가 채워줄까요? 예수님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이에요. 누가 온전하게 해주실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 대해서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와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하게 하려고. 내가 채워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도와주러 왔다는 거예요. 붙들어주러 왔다는 거예요. 율법의 일절 미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다 지킨 것으로 도와주고 채워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야고보서 2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해요. 하나만 못 지켜요. 하나만 온전하게 못 지켰어. 그러면 모두 다 못 지킨 것이 된대.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킬 수 없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 율법은 왜 주셨을까요? 지키라고 주셨을까요?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알게 하려고 주셨을까? 이거 아는 교회는 이게 성경에 대한 수준이 엄청 높아. 이거 아는 교회는 영적으로 튀어있는 교회. 어느 교회요? 5명만 대답하고 5명만 알아들으셨어. 어느 교회가 이런 거 알아요? 양동교회. 율법의 1점 1핵도 다 지켜신 예수님이 그거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대신 죄인이 아닌데 나의 죄악을 대신하여 대신 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죽음으로 하나씩 값을 계산해 줬어요.
값을 다 계산해 주시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의롭다함을 주시는데 율법이 다 지켰다라고 하는 상장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상으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읽으면서 율법을 지키려 하다가 작은 거 하나도 지키지 못하면 다 지키지 못한다. 그럼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다 지키려고 하다가 한 개만 못 지켜도 그럼 다 못 지킨 것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짓말을 해요? 안 해요? 하지요? 거짓말 나는 평생 안 한다는 분 손들지 말고 눈만 두 번 깜빡거려.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는 대답해 보세요. 대답을 너무 잘하시니까. 2단계. 뭐든지 1단계가 있으면 2단계가 있고. 그죠? 2단계. 내가 알고 짓는 죄가 많을까요? 모르고 짓는 거짓말 같은 죄를 지을 때 알고 짓는 죄가 많을까? 모르고 짓는 죄가 많을까? 알고 짓는 죄가 많다. 큰 소리로 대답하셨어. 일단 대답하시는 게 대단한 거예요. 모르고 짓는 죄가 많을까? 알고 짓는 죄가 많을까? 네, 모르고 짓는 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니까 더 많은 거예요. 이 모르고 짓는 죄는 무한대로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잖아요. 타락한 죄인이 되어서 죄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거짓말인데, 인간이 타락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 되어서 거짓말을 하는데 그것이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짓말이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지금 탄핵이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잖아요. 과장되게 얘기하고 막 섞어서 얘기하고 물타기하고. 그러면 그게 진실에 가깝냐고, 진리에 가깝냐고. 그 진실과 진리에 가깝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과장된 거, 자기가 생각하고 믿고 싶은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때 자기는 진짜 그것이 진짜라고 알았다라고 얘기하더라도 모르고 짓는 거짓말이 많다. 모르고 짓는 죄가 많은데 그것이 거짓말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는 모르고 짓는 죄는 무한대예요. 알고 짓는 죄는 숫자를 셀 수 있다고 쳐도 모르고 짓는 죄는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했다. 그럼 안 하려고 해도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건 숫자로 카운터가 돼요. 오늘 내가 그것도 거짓말했다. 근데 모르고 하는 거짓말은 카운터가 안 돼요. 내가 모르니까. 그래서 그 거짓말은 무한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잖아요. 교통법규를 잘 지키려고 해도 어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죄가 없는 거죠. 범칙금 안 받는 죄를 안 짓는 거잖아요. 근데 교통법규를 어기면 교통경찰이 보고 잡아가지고 범칙금을 매겨요. 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교통경찰한테 내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몰랐습니다. 나 진짜 몰랐어요. 당신이 있는지도 몰랐고 저 불이 초록불인지 빨간불인지 정말 제가 못 봤습니다. 저는 분명히 옳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왜 저를 잡으십니까? 몰랐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범칙금을 떼요 안 떼요? 떼죠. 봐주는 거 없어요 요새는. 여러분, 우리는 죄가 없다고 해서 지난주일 말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으면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는 것 플러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루어 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을 받는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상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 의롭다함을 얻어야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첫 번째는 죄사함도 주셨고, 두 번째는 상으로 뭘 주셔요? 네? 상으로 뭘 주셔요? 의롭다함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통법규 지켰다고 해서 죄가 없다고 해서 상을 받지는 않잖아요. 상을 받으려면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돼요.
죽을 것 같은 사고당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그런 일을 해야 내가 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면 상을 못 받잖아요. 교통법규 지킨 것으로만은 죄사함으로 끝난다고요. 죄가 없는 상태로 끝난다고. 그런데 그곳으로는 천국 못 가요. 주님께서 주시는 의롭다 함을 얻는 상을 누가 주시느냐?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지켜서 우리에게는 상으로 주셨는데 그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 의롭다함을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사역으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서 여러분에게 상으로 주신 것을 믿는 성도들은 누구든지 의롭다함을 얻는 상을 여러분이 받게 된다. 그 상을 여러분이 받았음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눈이 없는 분은 없네. 다 계시네. 잘 계시네요. 오른팔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내라. 그래갖고 이렇게 말씀해요. 눈이 없어도 오른팔이 잘려나갔어도 그렇게라도 너희가 깨끗함을 받아서 너희 백체가 깨끗해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우리가 눈으로 실족하면 눈을 빼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내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의롭다함을 상으로 얻으려고 해서는 그렇게 눈도 나만하지 않고 오른팔 오른다리 다 나만하지 않는다. 그걸 강조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표현을 강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에 온전하게 해주신대. 율법을 다 지켜서 완전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눈을 빼지 않아도 오른팔 왼팔을 잘라내지 않아도 주님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지켜주셔서 믿기만 하면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인정받고 천국에 온전하게 들어가는데 장애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누구의 공로예요? 예수의 공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신앙생활의 과정들이 있으실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에서 말씀하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말 한마디에 율법으로 주어진 그 율법의 조문 하나도 작은 거 하나도 다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어요. 의롭다함을 얻어야 어디 간다고요? 집으로? 천국으로. 좀 눈 좀 떠봐요. 춘삼월이어서 졸린 건 알겠지만.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의 길은 정해졌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죽음으로 가야 되고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정해진 인생의 길이 지옥이었고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율법을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바꿔주신 거예요. 예? 지옥 가는 인생을 천국으로 바꿔주셨고 죄인들이 가야 될 그 멸망에 가증한 길에서 천국 가는 생명의 길로 바꿔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의 의미, 첫 번째는 죄사함이었고 두 번째는 의롭다함을 상으로 주신다. 상으로. 상 받을 만한 것을 전혀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상 받을 만한 일을 전혀 한 것이 없는데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율법이 자꾸만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니까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정죄하고 비난할 때마다 죄가 없는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의롭다함이 있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요. 성경에서 이것을 예복 입은 자라고 말하고 흰옷 입은 자라고 말하고 그 비싼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의인화해서 그 비유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 죄를 짓다가 율법을 또 지키려고 하다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고 상을 받고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지킨 것처럼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복이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인도하는 거고 전도하는 거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불쌍히 여겨서 죄인의 길로 가다가 망하고 멸망당하고 죽어야 되는 내 인생의 길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고 도저히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 율법에 아주 원수되는 가증스러운 길에서 나를 돌이켜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의롭다함을 상으로 받게 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은 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와 같은 복이, 그와 같은 의롭다함을 얻는 상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분명해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지키려고 하면 지킬수록 못 지킨다는 것을 우리는 성령이 깨닫게 하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도 못 지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리고 죄의 증상으로 오늘 하루하루의 인생이 여러분 가운데서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이런 모든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나타나는 죄의 증상까지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셔. 어떻게 해요? 의롭다함을 부어주셔서 그게 온전하게 되고 완전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다시요. 여러분, 나는 타락한 죄인이어가지고 죄가 내 안에 있으니까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거짓말이에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교만이에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이기적인 거예요. 이런 죄의 증상들이 나에게 나타날 때 주님께서는 그 죄의 증상들의 문제까지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증상까지 해결해 주시는 의롭다함을 상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예수님은 죄의 사함도 주시고 죄의 증상까지도 다 온전하게 해결해 주신 의롭다함을 상으로 나에게 주셨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율법으로는 의로움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는데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이 육체는 죄의 증상 덩어리거든요. 여러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죠. 예?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근심하고 걱정해요? 하죠. 그러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나 같은 인생에 이 육체 가운데 죄의 증상이 가득 차 있잖아요. 감기도 증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감기를 심하게 알아보니까 그 의사가 지어준 약을 5일치를 꼬박꼬박 아침도 엄마 안 먹는 사람이 아침밥까지 먹어가면서 5일치를 먹었어요. 차도가 없어. 그래서 그 병원을 불신하게 됐어.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감기가 그런 것이구나.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해야지. 의사를 의지하겠어요? 약을 의지하겠어요? 그래갖고 일주일 동안 꼬박 감기를 아주 앓다가 내가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기의 증상이 있어요. 그럼 그 증상이 저는 목이 아팠어요. 온몸이 몸살이 왔어요. 그러면 그 증상을 얘기했더니 약을 이거 줘줬어요. 그럼 그 약을 줘줬으면 그 증상이 바로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약을 3번씩 꼬박꼬박 먹으면 안 사라져. 네? 여러분,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내 죄사함을 주시는 이 죄악의 원인도 예수가 제거해 주시고 죄의 증상도 예수가 개입해서 해결해 주셔야 내 인생이 온전해지지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만나고 해결받아야지, 예수 만나지 않고 다른 것으로는 죄도 해결받지 못하고 죄의 증상도 해결받지 못하고 죄악과 죄의 증상을 온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켜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그 상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주목하시고
내 인생에 예수가 개입해 주셔서 나를 온전하게 해주실 그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럼 인간의 의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은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엄청난 의예요. 우리 지금 이 정도 신앙생활 해갖고는 절대 못 따라가요. 그 사람들요 구약 성경 39권 다 외워요.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 다 외워요. 여자를 안 쳐다보게 하여 눈으로 가리면서 시장통 지나가면서 바리새인들은요 여자 안 쳐다보려고 그렇게 다녔어요. 머리 부딪히면서. 왜요? 마음의 음욕이 품을까 봐. 그래갖고 바리새인들 회의에서는 그런 회의했어요. 누가 머리에 혹이 많이 났고 더 커졌나?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눈으로 보는 것에 죄를 안 지으려고 이렇게 눈을 막 가리고 다녔다. 그 정도로 율법을 준수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의보다 누가 인간의 의로서 나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은 유일하신 의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근데 그 의로움을 누구한테 부어주신다고? 우리한테.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이 다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다 지켜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는 율법을 지킨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상을 부어주신다고. 아멘? 그러니까 온전해질 수 있는 거고 완전해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하면 막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그 예수님 전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죠. 자동차 예를 들었는데 자동차를 운전할 때 교통법규를 지키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통법규를 다 지키면 죄는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뭔가 상이 있어야 돼. 그래야 뭔가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상을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돼. 교통법규는 다 지켜요. 못 지키면 법칙금 받는 거고. 그러면 내가 교통법규를 지키는 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정도로 쳐요.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내가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당한 사람 죽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들쳐업고 병원으로 가든가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만 상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걸 죽음을 무릅쓰고 그걸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나한테 의롭다는 상을 주시려고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만족시켜드린 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나는 그 상을 받은 거라. 그런 도로에서 운전하면서 깜빡이 놓고 그 생각하니까 눈물도 나. 저는 도로에서 운전하면서 뭔가 잘못돼가지고 범칙금이 어쩌다 한번 날라올 때 나 같은 인생은 맨날 이렇게 CCTV에 또 법규에 다 어긋나는 인생을 사는데 주님이 그런 나도 죄를 묻지 않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감사하면 운전하다가도 눈물이 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상대적인 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라고 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만한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요? 내가 뭔가 의로움이 있다면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 그것 갖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의롭다함을 선물로 받았고 상으로 받았으니 천국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하면 내가 목사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정말 예수 믿으라고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만난 그 예수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가 느껴질 때 나도 누군가에게 그 예수를 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성도 아니겠어? 그래야 되겠어요? 그래야 되겠죠. 아멘? 아멘 크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 양동교회가 포근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친절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의롭다함을 선물로 상으로 받은 교회가 좀 따뜻한 교회가 되고, 좀 포용한 교회가 되고, 다 포용해요 그런 거. 네. 휴대폰은 무음으로. 네. 좀 더 우리가 나에게 주신 그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로서 좀 따뜻하고 포용적이고 긍정적이고 죄인을 좀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 좀 하시기를, 예수님을 전하는 인도자들이 되시기를. 누군가 나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면 좋아요. 여러분이 누군가 좀 인도해 줘요. 생명의 길로, 천국으로 좀 인도하라고. 맨날 어디 먹으러 가는 데만 인도하지 말고, 놀러 가는 데만 인도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의롭다함을 주셨으니 그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 의로움을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만큼 좀 포용적이고 좀 사랑으로 충만하고 이해가 가득하고 그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고 부족하여 모자란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채워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다 지켜주셔서 내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인데도 내가 율법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상을 얻는 것은 오직 주님의 공로이며 그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좀 더 그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예수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태신자를 작정하고 전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과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